사랑하는 빨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이제 쇼파지도 나오고 점점 깊어져가는 가을,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몸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8절 본문을 가지고 새 생명의 원리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놀라우리만큼 큰 변화를 겪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은 해방되었고 종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에게는 종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18절에서 이 말씀을 한 후에 19절에 가면은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의 실천으로 가기 전에, 권면으로 가기 전에 18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에 대하여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사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이 진리라면 19절의 호소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사도의 진술의 특징을 정리해보면요, 먼저는 권면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지위, 포지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짧은 구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이고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의 해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지 않거나 완전히 죄와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죄가 없는 완전한 모습이 되어 죄된 본성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공부해 왔던 것처럼 옛 사람과 죄의 본성,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죄의 왕노릇의 영향 아래 있었던 옛사람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은 아직도 우리의 죽을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단과 또 죄로부터 찾아오는 시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는 이제 의의 노예가 되었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6장에서 이것을 여러 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떤 사람도 죄의 노예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는 더 큰 힘에 의하여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적극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게 노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의에게 노예로 인쳐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서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절 같은 경우가 그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의에게 종이 된 변화된 신분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권세와 의의 통치와 의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은 도덕적인 오름, 성결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그 도덕적인 오름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즉시 신적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칭의와 성화 사이에는 어떤 틈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칭의가 시작된 순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갈망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자기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두 세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악과 죄의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고 있는 그 힘입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그 일은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셨고 반드시 마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는데요. 그것은 의의 씨앗입니다. 오름, 성결의 씨앗인 것이죠. 신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모습, 그 씨앗이 이제는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져먹고 흠없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 교훈을 믿는 자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
거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계속 거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게 된다면 거기에는 징계와 벌, 때로는 어려움과 황폐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유혹과 죄의 영향을 통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과 성결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믿지 않고도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는 도울 김용국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을 늘 돌이라고 부릅니다. 본인도 자신이 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윤리적인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교회와 또 성경을 바라볼 때의 시각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윤리적, 도덕적 종교인 건 맞지만 윤리적, 도덕적을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자, 기독교 윤리는 팔복으로 나아가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나아갑니다. 자, 팔복에 나타난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건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생명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에 대한 갈망이지 하나님을 제외하는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떠합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을 빼고 어떻게 도덕적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윤리는 채택했지만 교리는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여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실천이 그들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인 도덕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적인 윤리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휴머니스트들의 노력과 최선입니다. 휴머니스트들은 말 그대로 휴머니즘, 인간 사랑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도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고요. 사랑해 주고 또 그들을 돌봐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둘을 통하여 한 몸을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장려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들을 무조건적인 인정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은 최고의 휴머니스트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심하기 전에 5 사람 바울의 오리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리새인들의 의일 뿐입니다. 자,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윤리와 특성은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여기에는 동기와 욕망들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으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과 더불어 둘째 계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를 살펴보면은 그 시대의 특징이 있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기준도 없고 어떤 절대적인 원리도 없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내 판단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럼으로써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였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는 자기가 자랑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의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휴머니스트들은 일종의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법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구속의 교리는 도덕성에 대하여 그럼 반대를 할까요? 복음은 도덕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도덕성과 멀어지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자, 역사에 증거가 있는데요. 구속교리를 가장 깊이 깨달았던 시대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웨슬리 전후의 영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요한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 감리교를 만든 사람들이죠. 자, 이들에 의하여 영국의 도덕성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은혜의 교리, 구속의 교리, 은혜 받은 자로, 구속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영국을 1789년 프랑스 혁명과 같은 혁명에서 구한 것은 이러한 교리들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믿었던 복음적 대각성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부흥의 때가 찾아왔을 때 경찰서가 문을 닫았고요. 범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범죄가 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구원,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역사하였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도덕과 성결을 향한 강한 욕망을 일으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도덕적인 삶의 최고 동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줍니다. 도덕과 성결에 대한 가장 위대한 자극은 우리를 위하여 죽었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욕망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합니다. 선한 것을 행할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구속의 교리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거나 삶의 의미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죽음이 증거하듯이 정반대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 새로운 탄생으로 인한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더 도덕적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행함이 없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다시금 살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정말로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아니, 우리 가운데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를 살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구속이 도덕에 반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즐거운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것은 고역이 아닙니다. 그를 섬기는 것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살펴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를 기뻐한다는 것은 구속의 교리를 이해하고 그것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따분하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힘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공부를 마셨고요. 2주 동안 바캉스를 또 잘 보내시고 바캉스 이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